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왕은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훗날 14대 왕이 되는 그의 손자인 유다 왕조 므낫세와 함께 유다 왕조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악행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선행을 하곤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통치 16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 저지른 그런 왕입니다. 20세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처음 4년은 그 아버지 여담과 공동 통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통치를 배우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 아버지 여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든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극진히 아낀 왕이고 성전 문도 건축하고 국방도 튼튼히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아하스는 망나니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남쪽 유다 왕으로서는 하나님에게 가장 악평을 듣는 왕이 됩니다. 얼마나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당시 그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우리가 참고로 성경을 보면 아주 못된 왕을 이야기할 때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길로 갔더라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는 것은 아주 못된 왕이라는 표현이죠. 실제로 이 아하스는 아주 못됐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의 장소로 아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주로 암몬 사람들이 그 숭배하던 우상으로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파괴의 신이고 암몬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인데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 신에게 바쳤으니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아하스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은 울창한 숲이라는 말인데 주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었던 그런 장소, 그 장소를 지금 푸른 나무 아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 섬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아하스라라고 그렇게 불려진 데 대해 처음에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가 그가 하는 짓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을 빼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아하스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략해 들어오게 하시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류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침략해 들어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쪽에서 북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 오고요. 또 블레셋과 에돔의 침공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침략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역대하 28장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드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시는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수도인 그 다메섹으로 이끌고 가고요.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하루 동안 침략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전사자 중에는 유다 왕자도 있고 국내 대신도 있고 또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포함해서 최고의 관료들도 있고,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나마라도 힘들어하고 있는 남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마을들도 빼앗아가고 땅까지 빼앗아갑니다. 특히 블레셋이 그 빼앗아간 땅은 쇠펠라라는 그 유다 평지에 있는 기름진 땅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호남평야, 김제평야와 같은 아주 곡창지대 땅이죠. 예전에는 그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죠. 에돔이라든가 블레셋은 유다하고 전쟁하면 판판이 깨질 나라들이었죠. 그런 나라들이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고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때다 하고 쳐들어 와가지고 땅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붙잡아 간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들이 얼마나 지금 약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를 틈타서, 이런 때에 엿보면서 이제 틈타서 쳐들어 온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아하스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은 이러한 침략을 통해서 이 아하스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침략을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가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런 침략을 당케 하신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아수르에게, 당시 원수인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제가 언제 아수르 왕에게 신복이고 아수르 왕을 아버지라고, 왕이 아수르 왕의 자녀가 됐다고,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칭을 하고, 또 성전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이 예물로 보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 곳간에 지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성전과 왕궁에 입혀진 금이 어떤 재물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평생 모았던 금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도록 준비된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신하들의 재산까지 다 몰수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참 이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도움을 잊지 말고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오. 이사야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환심을 사려고 더 많은 뇌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많은 선조들에게서 역사를 보면서도 배우고 듣고 보고 알았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수르를 몰라도 또 너무 모르고 있어요. 당시에 그 아수르가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남유다마저 침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도와주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늑대를 몰아내려 하다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유다의 도움 요청을 받은 아수르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러지 않아도 눈독 들이고 있던 땅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니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쳐들어오죠. 처음에는 남유다 아하스 왕의 요구대로 아람 왕 느신을 쳐 죽이고 아람 공격해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아수르의 도시로 기속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북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오면서 이들이 이제 욕심이 난 거죠.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요. 도와주라고 뇌물까지 갖다 바쳤더니 아예 돈은 다 먹어버리고 남유다까지도 먹어버리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침략에 들어오니까 또 방백들과 왕궁에 있는 거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지만은 그것으로 그 침공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 아하스가 그러질 않습니다. 아하스가 더 악해집니다. 아수르에게 그 정도 당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 아수르를 찾아가요. 그래서 디글라 빌레셋이는 다메섹으로 가서 정기적으로 조공을 가져다 바치고 거기 가서 이제 거대한 그 신전을 보고 와서는 그것을 본따서 또 나라 안에다 짓고 또 당시 제사장 우리아도 썩었습니다. 왕위를 할지라도 그런 부탁을 하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왕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왕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신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 신전으로 옮겨놓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섬겨라고 선포하고 아수르 신전에 제단을 쌓고 정작 성전 본관의 문들은 다 닫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도 썩었지만은 정말 마지막까지 썩지 말아야 될 제사장마저 썩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 때 아사랴라는 제사장은 교만해진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할 때 어쨌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의 앞을 가로막아서면서 사명을 다하려 했는데 이 아하스 때의 제사장 우리아는 왕이 우상 신전을 짓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다 썩었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썩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도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7절 1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려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아하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첫째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는 기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하스는 어려움이 주어지자 아수르란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처음에는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면서 도움이 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돌변해서 남유다까지 치게 됩니다. 세상의 도움은 한계가 있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내 편이 되었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죠. 언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편 18편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우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부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